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오전에도 봤지만 또다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사랑하세요.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눈 잔치, 곧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콕 집어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내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몇 가지 꼭 알아야 하고 또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발을 씻어주신 세족, 섬김에 관한 도를 보여주신 세족식이었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찬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찬, 주의 이름으로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나누는 그 심령, 그 심령의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성찬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나 그 기다리는 동안 이것들을 행하여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칼빈 이후에 이 개신교회는 1년에 최소 2차례 이상 이 성찬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찬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 개신교의 성찬은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찬을 행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떡과 잔을 통하여 영으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임하신다 하는 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러 가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밤에 곧 목요일 날 밤이었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께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아마 마음에 심한 요동을 가져야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러 그 기도의 장소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오늘 밤 너희가 이번에는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제자들이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나는 아니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고 모든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앞에서 아니죠. 난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3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냥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사실 이때 이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이게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순간은 진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를 정말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올 때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이 정말로 그 순간에도 드러나는가? 이것은 나중에 문제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은 진짜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정말 버릴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절대 안 버린다고 자신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여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은 아니다. 너도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예수님 앞에 지금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어째 나를 그렇게 몰라주십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의 진심을 못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없는 노릇이고 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때가 베드로의 그런 순간이죠. 베드로가 너무나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어요. 아니, 안 버린다니까요. 하고 자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아셨어요. 제자들이 모두 다 그 밤에 버리게 될 것을 아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이 주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을 이미 예언서에 메시아 예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그 하는 순간이 진심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결심과 다짐이 어떤 그거를 실행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마다 붕괴가 한참 70년대, 8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중반까지 온 교회들이 붕괴를 많이 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럴 때 각 교회에서 붕괴를 하게 되면 작정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실 분 하면 그 붕괴 시간이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것저것에서 다 작정을 합니다. 아, 나는 얼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소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는 순간에 진심이었는데 그걸 이제 직접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는 했지만 그 상황이 직접 다가오게 되니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나는 무슨 별일 전혀 그럴 일이 없어 하고 자신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가를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약한다라는 사실을 그 자신 스스로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 그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시간까지 나오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으로든지 환경으로든지 또한 직접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감사할 일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도 또 이 자리까지 못 나오셔도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 역시 아주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소서라고 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문제 없어요. 걱정 없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어온 세월이 얼만데 걱정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약해요. 그래서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지금도 있겠죠. 2008년도에 그 성지를 우리 그 목사님들과 한 40명이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두 조로 나눠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녔는데,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이드가 이렇게 간 곳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 기억납니다. 거기서 보니까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성화 그림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위에 엎드려서 하는 딱 그 자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거기 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얼마나 오랜 됐는지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그야말로 아름드리 이런 나무들이 그 주변으로 즐비하게 있더라고. 2000년 전 일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 알겠죠. 그런 장소예요. 예수님이 그곳을 늘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이제 11명이 간 거죠. 가룟 유다는 떠났으니까 11명이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도착했는데 예수님께 따로 3명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는 8명인가요? 8명의 제자들은 거기 있으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명을 데리고 좀 따로 좀 떠나서 더 기도하는 장소로 가셨어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는 말은 거기 그냥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사실 아니었죠. 뭐겠습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 3명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합니다.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고 있으라.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다는 표현을 쓰신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수님 무슨 죽겠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우리나 되니까 난 죽겠어요. 우리 너무나 힘들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죽음이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해야 했어요. 우리의 죽음은 단 한 사람, 나 하나의 죄로 인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대신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한 그 짐을 지고 죽어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감히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개인의 죽음과 예수님이 온 인류, 지금 막 70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까지 다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 죽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죽을 일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죽을 일이 있어요. 죽는 일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 무슨 전능하신 보리떡 오병이어를 만드시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 무슨 죽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혹시 이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나는 분명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 그래 죽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쓰는 거지.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느끼는 그 죽음의 공포,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포는 한 사람의 죄의 짐 때문에 다가오는 공포지만 예수님 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한 죄짐의 공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힘드니 너도 같이 좀 기도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고 예수님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앞에 직접 소통하며 기도하셨던 그분도 이 시간에는 제자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6월절 준비 잔치를 하느라고 밤늦도록 준비를 했고 그 잔치에 함께 있었고 또 그 밤에 늦게 기도하러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어요. 나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나 힘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해요.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무서워서 기도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실 너무나 두렵고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할 수가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어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근데 예수님도 이미 아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미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알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동의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게 이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좀 동의해서 이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도 아세요.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런다 할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미 삼위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다 논의하시고 하였던 일들인데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기도는 뭐냐면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그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도였죠.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뜻을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왜 그런가? 육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이 육신의 소욕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 그래서 안 되지 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들을 이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이것들을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기도였어요. 맡기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이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더 아주 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기도에 관한 그런 기사들은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말씀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보세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그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과학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땀 속에 핏방울이 맺혀 그런 상황들이 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온 힘을 다 기울였으면 사실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인 거죠. 몸속에 있는 핏방울이 쏟아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으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구원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완성이 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을 죽이셔야, 그 손으로 죽이셔야 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지, 죽음이 무슨 두렵겠어, 그만 살아나면 돼. 아니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찔림받으면 아프듯 예수님은 더 아프셨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죄가 하나도 없으셨으니 죄로 인한 그 고통이 다가올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린아이의 그 부드러운 살결 속에 바늘이 닿는 것과 이미 오랜 세월의 삶의 그 흔적이 묻고 단단해진 피부에 바늘이 닿는 것과 어떤 게 더 아플까요? 어린아이 피부가 더 아프지 않겠어요? 훨씬 아프겠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럼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해서 기도해달라. 직접 제자들에겐 세 제자에게는 알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도 기도해달라. 여기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기도하고 와보니 그들은 졸고 있어요. 꼬박꼬박 졸고 아이고 피곤해. 하품하면서 그냥 아예 잠들어서 그냥 인사불성일지도 몰라요. 그래 예수님이 깨웁니다. 한시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좀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해서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누굴까요? 누구를 위하여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고 있느냐?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 후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되어 팔리는 그 순간, 붙잡혀가고 있는 그 순간,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될 때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음을 인하여 어떻게 하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들을 감당할 영적인 힘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깨워서 기도해라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더 깨워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예 무슨 그 일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가 30년이 지나서 응답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도 듣지 않습니까? 30년이. 내가 기도를 시작하니 3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 듣지 않습니까?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워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40절, 이렇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두 번째 또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세 번째 와서 보니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와서는 45절, 이제는 자고 쉬라.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해라 아니에요. 이제 쉬어라.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분명히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그 자신 제자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 시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기도해야지만 그 다음에 다가올 그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함께 몽치를 들고 대제사장 무리가 왔을 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보십시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께서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손을 장을 쥐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인데 자신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심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는 만큼 유익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유혹, 시험들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여 육신의 생각들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고민되어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고 기도를 우리 가운데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시간들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고 졸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올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뜻,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입니다.